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말씀, 또 우리에게 충만한 우리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한 사람 한 영혼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사람이 되는 길. 저는 이 사람이 되는 길 이런 이 말을 들으면 항상 인생 중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바로 복학하고 나서 신학대학 수업을 들을 때 일이에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첫 학기, 이제 곧 여름 방학이 다가오는 한 6월 달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업으로 유명한 구약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제목도 어렵죠.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한, 그래서 모두가 공포에 벌벌 떠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론들, 수업 내용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들 공포에 벌벌 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려우면 다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모른 채로 막 그렇게 성실하지에 임하지 않는 학생들의 몇몇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날따라 교수님이 화가 엄청 나셨어요. 그리고 저희 신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희들 목사가 되려면 지성, 영성, 인성이 고루 갖추어져야 되는데 너희들 도대체 그 중에 무엇이 있는 게냐? 공부는 치질이도 안 해가지고 지성은 단추에 찾아볼 수도 없고, 너희들 모습 보니까 기도는 해?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너희들 영성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나중에 도대체 어떤 목사들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걱정이 되셨는데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그 수업 중에 누군가 뒤에서 학생 중에 한 명이겠죠. 개미가 들어가는 목소리로 조그맣게 이렇게 합니다. 인성이요. 그래도 저희한테 인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다 같이 막 더 불같이 막 쏘아 붙이시는 거야. 인성? 어려운 수업이라고 미리 포기하고 준비도 안 하는 게 인성이야? 잘하고 잘못하는 걸 떠나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 그게 인성 아니야? 막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수업은 모두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 특별히 그날 이제 발제라 그러죠. 발표 과제를 준비한 주는 아주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수업을 거의 이제 꺼이 맞춰가고 막 있었을 때였습니다.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근데 그래도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막 진행하시고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수업 초기에 너무 이 신학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꺾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저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지막하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인성이 제일 중요하긴 해. 영성이 뛰어나도 사람이 안 되면 교회에서 쫓겨나고, 지성이 뛰어나도 사람이 안 되면 쫓겨나는 게 목회야. 그러니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그 다음 시간엔 그 인성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그 수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수업 이후에 제가 그 수업을 같이 듣는, 한 번도 과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제 동기가 그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였어요. 지성과 영성과 인성은 목회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인성이라. 그 녀석이 그렇게 이 교수님의 말씀을 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되게 서로 막 웃으면서 막 그랬는데, 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과 도전과
의미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 사람이 되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자. 아직도 저의 가슴에 굉장히 생생하게 박혀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여러분 목회에만 적용되겠어요? 이게 꼭 목회자들에게만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진지한 물음이 있는데, 그건 진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뭐 한 예로 여러분, 우리 당군설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도요, 사람이 되려고 뭐 합니까? 뭐요? 마늘과 쑥을 뭐 그게 언제까지 먹지? 하여튼 사람이 되려고 그걸 하잖아요. 어마어마 하잖아요. 뭐 불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나오는 저 서유기도 보면 이 여정이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요괴를 깨치고 마지막에 뭐가 되고 싶으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요괴를 깨치는 여정들이 쭉 가는 게 이 서유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고대부터 인간이 말해온 건 한국이든 중국이든 또는 서양이든 모두 한결같이 참 사람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서유기나 당군설화 그런 질문에 던지되 참된 답을 우리에게 결국 주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사람이 되는 방법,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진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좀 그 은혜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포인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의 주제는 경계를 넘어 애타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을 만드는 길, 그리고 사람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장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광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흡사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음과 절망의 대표 장소였던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오늘 다같이 오늘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거라사에 사는 주민들이요, 이 귀신 들린 광인 이 청년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어떻게 됐대요? 그가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대요. 힘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산이나 무덤 사이에서 괴이한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는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의 광인,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큰 거라사라는 도시에서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된 배경에는 많은 학자들, 우리 신약의 학자들이 이 거라사라고 하는 큰 도시에 비정함이 숨겨져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는 주후 342년쯤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후에 이곳은 로마에 점령당하여서 로마의 10대 도시라고 불리는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대 로마 제국 전체에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오늘 뭐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여기 돼지떼 2,000마리가 막 나오고 그래요. 이제 몰살당하긴 하지만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동네였어요.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로마의 주요 통상로이기도 했고 또 군용도로가 위치한 전락상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아주 부유하고 발전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부터 그리스 문화의 강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곳 주민들이
굉장히 유대인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도시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즉 군대 문화가 강성했던 곳, 로마의 지배, 로마의 힘이 더욱 공공하게 세워졌던 곳, 사람들이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선 누구 하나 죽어도 자기에게 좀 방해가 된다 싶으면 그냥 그런 청년들 막 무덤가에 그냥 내다 버려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던 동네가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처량하고 작은 한 청년이 정신병, 즉 귀신에 들었어요.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불쌍한 청년을 돌보거나 이해하거나 치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라사의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청년의 난폭한 성정과 행동으로 인해 곧 그를 마을에서 무덤가로 쫓아내 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 광인, 그 귀신 들린 청년은 곧 괴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무덤을 배회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인생, 더 이상 한 줄기 소망마저 끊어진 거의 끝난 인생과 같았어요. 이제 한번 시선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거라사의 광인 하니까 우리는 이게 꼭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자세히 이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은 흡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모든 것이 풍요하고 편리롭고 세련되게 보이게 또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 탐욕은 그저 우리 인간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세련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의 욕망의 극단이 우리의 삶 자체를 파괴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날로 증가하는 강력범죄, 성범죄, 가정 파탄, 성적 문란함, 자살 증가 등등 그러한 사실들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 같지만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그 인간상이 되기를 계속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진정한 인간상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상을 이야기해요.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 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그 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실 모두가 이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 이거 제가 너무 과장되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아주 처참한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인간이 돈과 힘에만 매몰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일어나는 일의 중심에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핵심적인 게 있는데, 거기 바로 돈과 힘이에요. 거기가 운영되는 원래 돈과 힘. 그 짐승과 같은 일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가장 큰 목적은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처절하게 짓밟아서라도 나의 목숨을, 나의 이득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까지도 그것에 납치온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강제로 흡입하게 하고 도박과 성매매를 통해 중독에 빠지게 해서라도 그들은 그 불쌍한 피해자들을 통해 큰 돈을 번다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 사냥꾼들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면, 때론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하면 전기 충격기로 지지고 각막이 튀어나올 정도로 폭행하고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처참하게 고문을 하였다. 그러다 결국 그 피해자들이 쓸모없어졌다 여겨지면 그 피해자들의 장기를 떼어다가 팔아버리는 극악 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스스로 악귀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엄청난 폭력, 즉 힘과 돈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도예요. 근데 그런 이 뉴스를 보는 저에게 더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60명 정도가 확보되어서 대한민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들이 한사코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소모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들 다 송환했지만,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전세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 대부분이 범죄에 깊이 관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돈 귀신에 들려 있어 병들고 있음을 애타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2019년도인가에 너희들 10억 원 준다면 죄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이거 매년 조사했는데 2019년도에 이렇게 응답률이 아이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초등학생 23%가 10억 준다면 난 죄짓고 감옥 갈 수 있어요. 중학생 42%가 10억 준다면 난 죄짓고 감옥 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 무려 57%가 반 이상이 10억 준다면 나 죄짓고 감옥 갈 수 있어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6년 전 그 조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그 아이들이 자라 결국 이런 청년들이 되는 건 아닌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 겉은 너무 번지르르한데 사람들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돈귀신에 사로잡혀 썩을 대로 썩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쉬운 방법으로 큰 돈을 벌려는 유혹, 남을 죽이고 처참하게 만들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 엄청난 영적 광분의 상태가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거 거라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가에 그를 아무리 쇠사슬로 묶으려고 해도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관분 상태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런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심심찮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보다는 이런 더러운 돈귀신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쉽게 영향력을 끼치고도 있다는. 그러한 죄는 자기의 몸을 돌로 헤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점점 갉아먹어 우리의 삶에 스스로 상처를 내고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강력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좀 우리가 함께 좀 심각하게 마음에 좀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먼저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풍랑과 해일을 뚫고 심적을 잠잠케 하시면서까지 누군가를 애타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한 그 논쟁을 마친 이후에는 그 앉아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복음에 대해 가르치는 일들로 하루 종일 그 사역을 진행하기도 하셨어요. 박 장로님 그 강의 하루에 가장 많이 하셨을 때 얼마나 하셨어요? 9시간 10시간. 그렇죠.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파김치가 되죠. 오늘 파김치가 되죠. 주님은 주님 그것도 더 하셨다. 하루 종일 가르치. 근데 예수님은 그 사역이 다 마쳐진 후에도 제자들에게 야, 너무 피곤하자. 이제는 가서 좀 쉬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35절, 4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바쁠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녁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그렇군요. 그 피곤한 몸, 그 피곤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상하게 이런 말하는,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지역, 돼지를 치는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 제자들은 그것에 절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어쩝니까? 그들의 랍비이자 선생님인 예수님이 거기로 가자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탄 거죠. 근데
자신이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던 예수님은요, 배에 오르시더만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피곤하시던지 그냥 바로 주무셨던 것 같아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어느 정도로 주무시느냐? 곧 배가 그 바다를 향해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가 물에 거의 잠길 정도로, 그렇죠? 배 안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됐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주무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제자들 어떻게 하는가 보려 시험하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끝까지 자는 척을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자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에 보면 하루 종일 계속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거의 저는 기절 상태가 아니었는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얼마나 피곤하시던지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배에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를 정도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굉장히 깊은 잠에 빠질 정도였다. 다같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몸이 힘들었기에 큰 광풍과 물결이 배에 들어닥치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절하는데 주무셨을까요? 근데 또 하나의 질문, 그럼 이렇게까지 피곤한데 이렇게까지도 힘이 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도 고난 몸을 이끌고 왜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저편으로 가자, 저기 거라사 지방 이방인들이 사는 구역까지 제자들을 굳이 끌고 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건 짐승같이 사는 영혼, 하나님을 몰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영혼, 그 영혼,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거라사에서 홀로 울고 있는 이 한 영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큰 도시의 비정함으로 때론 귀신의 장난에 파괴되어지고 미쳐가는 그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그 청년을 예수님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를 살리시고자 폭풍과 해일마저 뚫고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할 때 종종 많은 사람들을 떠오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수가 늘어나는 것에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한 사람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두고도 한 명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로 찾아가셨고, 세리 삭개와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지역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처참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폭풍을 뚫고 가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사랑의 출발점, 전도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한 한 영혼에게로 가까이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남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좀 잘 나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좀 은근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좀 고학력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하고, 좀 돈이 많은 재력가들이 좀 찾아왔으면 하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좀 왔으면 하고,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에 찾아오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찾아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지점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먼저 볼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두 장면을 함께 보았듯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을 때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외치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완전한 평온이 임했어요. 또 한 장면. 그리고 나서 그 바다를 건너가서 그 건너편에 있는 그 광인의 영혼을 삼킨 또 다른 폭풍, 그 귀신 들린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그런 광풍과 같은 삶을 살 때, 그 광인의 삶을 살 때 그의 마음이 폭풍처럼 찢기고 있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망 한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하는 그 영혼,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한 영혼을 향해 일부러 가셨어요. 사람들이 버린 그곳에 사람을 살리러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거라사의 광인처럼 영혼의 폭풍 속에 있는 이들이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닫혀있고 스스로도 자기를 묶은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고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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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그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그 거라사 지방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그토록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던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이 만남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가 고쳐지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실화를 좀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한 영상의 내용을 제가 좀 글로 옮긴 건데, 그 영상이 한 사람부터라고 하는 영상이었어요. 1858년 미국 보스턴 어느 교회에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이 킴볼이라는 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변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구두방에서 일하는 작은 학생을 찾아갔던 거예요. 보니까 한 2주간인가 3주간 그 소년이 보이지를 않는 거야. 주일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한 마음으로 그 소년을 그 구두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 구두방에 그 소년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가서 신방을 하고 또 그 영혼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이 킴볼이라는 선생님에게 신방을 받고 복음을 듣고 드디어 회심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 회심한 소년이 누구였는가? 바로 D.L. 무디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복음 전파자로 유명한 그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킴볼이라는 선생님에게 이 복음을 전해드린 이 D.L. 무디, 이분이 회심한 지 21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영국 런던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회개에 돌아온 사람이 프레드릭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메이어는 이 무디 선생님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이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사역자가 되었는데, 이 YMC에서 일하던 이 체프먼이요, 누구를 전도하냐면 그 당시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던 한 야구 선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빌리 썬데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은혜를 크게 받고 그도 지금 우리 이영표 선수 같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빌리 선데이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실럿이라는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한 3주간이나 집회를 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3주간의 집회에서 이렇게 결신하거나 회심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도통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거의 마지막 날 청중 뒤쪽에서 어린 소년 한 명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나오더래요. 그날 회심했던 그 소년이 커서 누가 될게요? 그 소년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한 사람, 그 킴볼,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디를, 그렇죠? 무디가 체프먼이 빌리 선데이가 빌리 그레엄. 그랬더니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몇만 명이 있는 집회를 여세요? 100만 명이 모였죠. 거기서 결신한 사람들만 몇십만 명이라. 그런 빌리 그레엄 목사님, 네, 회심한 명. 이 킴볼 선생님부터 빌리 그레엄이 있기까지 여러분 필요한 건 사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영혼 사랑의 그 발걸음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사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한 그 사람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자가 될지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많은 경우 우리는 작게 생각하고 시작만 크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코앞의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시작은 늘 거창하게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예 시작하는 것조차 포기할 때가 많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좀 반대로 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멀리 내다보되 크게 꿈은 갖고 생각은 하되 대신 시작은 한번 작게 해봅시다. 복음을 전할 때 더 그래야 되겠어요. 대단한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한 아이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기계발서나 기업 경영 이런데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요,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예. Think big but start small 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기업들에게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굉장히 제격이지 않습니까? 모쪼록 좀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해보는 한 주, 한 영혼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 큰 꿈을 꾸지만 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전도 큰 꿈을 꾸지만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오늘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더니 예수님께서 풍랑과일을 잔잔케 하신 후에 배에서 나오시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왔잖아요. 즉 그 한 영혼을 찾아 폭풍과일을 뚫으시는 예수님과 또 이 무덤가에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되는데, 드디어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에게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청년의 외침이요, 단순히 귀신의 반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움을 구하는 인간의 어떤 마지막 절규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절규를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비로소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본문 5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더 이상 그의 인생이 귀신으로 인하여 망가짐을 예수님 두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삶에 생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은,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37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뭐보다도 귀하다고요? 예,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 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니네 영혼 안 받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거라사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한 생명이 소중하다. 생명이 소중한 줄 아는 진정한 사람이 되거라. 내가 너희를 처음 만들었던 그 나의 영상을 회복해라. 성공의 눈먼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에 눈 멀지 말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되어 나누고 베풀고 살고, 힘과 권력에 매달리지 말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영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에 가서 일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전에 선택했던 길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죄의 허덕이는 이 짐승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 욕망과 게으름, 죄와 폭력이라는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때 그런 우리를 기꺼이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풍랑과 해를 뚫고 그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죄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은혜, 모든 죄의 강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등에 업고 나아갈 때, 그리고 결국 나 한 사람마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인생,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사람들이 됩시다. 시작.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잡아채도 그 한 사람을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어느새 그 인생이 진정한 사람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도 저편으로 가자. 우리도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저편은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곧 때론 위험해 보이고, 때론 불편하고, 때론 그렇게 하기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건너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한 사람의 인생에게 건너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짐승과 같은 죄인의 삶에서 진정한 인생을 찾는 길, 내가 나아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더욱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한 주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한 영혼의 삶 속으로 다가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